반갑습니다. 교회 이름이 너무 좋습니다. 예수 그 이름 교회. 오면서 예배당을 보면 제가 두 번째 놀랐습니다. 예배당이 너무 아름답고 예쁘고요. 어떻게 교회 세운 지 10년 갓 지난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예배당을 지었을까? 돌아 세 번째 놀랐습니다. 그것은 이 안에 여러분들 일부 예배에 제가 미리 드렸잖아요. 우리 예배자들이 굉장히 젊고 그리고 예배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러면서 사모하는 정말 여러분들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제가 목회 40년을 마치고 지난해 가을에 만 65세로 조기 은퇴를 하고 제가 범어교회 28년을 담임으로 섬기면서 그렇게 은퇴를 했는데요. 목회자로서 늘 고민,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 학교도 유치원에 보내면 1년 동안에 아이의 생활 태도와 습관이 바뀌어요. 언어가 바뀌어요. 초등학교 6년이 지나면 쑥 자라가지고 애가 청소년이 돼요. 중고등학교 6년이 지나고 대학 들어가면 10년이 지나면 완전한 어른이 되는데 저 뒤에 우리 사무실에 있는 우리 꼬맹이가요 10년 뒤, 20년 뒤 눈 깜빡할 사이에 여러분들 어른이 되어버려요. 그러나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안타깝고 그러면서 제 한계를 느끼면서 힘든 것이 뭐냐면 교인들은 10년을 다녀도 변화가 별로 없어요. 성장과 성숙이 눈에 그렇게 보이지를 않아요. 물론 사람의 외모를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지만 목회자는 그래도 알거든요. 만나서 대화해보고 교회를 섬기는 태도나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은 이분 정말로 성숙한 성인이 되었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어른이 되었구나. 근데 마치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세월이 가도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린 아이와 같이 딱딱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죽만 먹어도 체하는, 감당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목회 현장에서 보면서 참 힘들었어요. 저는 자유를 얻었어요.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우리 후임 목사님에게 맡기고 범어교회만 그렇습니까? 제가 이 교회도 보면은 우리 유 목사님 앞으로 20년을 더 달려가야 하는데 이 숙제, 이 고민을 풀어나가려면은 목사님 죽었어. 그 생각이 날 정도로 그래요. 여러분들 그냥 은퇴한 목사의 변이라 생각하시고 그러면서도 기너머 얻지 마시고요. 정말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가? 성령 안에서 나는 변하고 있는가? 그것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교회 직분의 이름의 변화가 아닙니다. 교회 생활에 익숙한 정도의 스킬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 이만하면 되었다 하고 세상으로 보내는데 하나님도 마음이 넉넉해서 그래, 주일 예배 잘 들었지? 잘 다녀와라. 너는 세상에 감당지 못하는 내 아들, 딸이야 하고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또 일주일 뒤에 돌아와갖고 울고 짜고 또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또 잘못했습니다, 이 반복할 것 같은 만약 우리들이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실까요? 그래서 제가 은퇴한 목사를 초청한 우리 유 목사님의 마음을 알고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이 세월을 지나가니까 변화는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지식은 커져가요.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던 사람이
성경 66권의 이름을 다 아는 놀라운 변화, 지적인 변화가 있어요. 예배당 들어와서 예배당만 알던 사람이 이제는 목사님을 알고 전도사님을 알고 장로님을 알고 권사님을 알면서 교회가 무엇을 하는지를 알고 거기에 함께 합류해서 일꾼이 되어 함께 섬기는 그런 변화들도 있어요. 그러나 진정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이 1년이 지나면 더 많이 알아야 돼요. 10년이 지나면 더 깊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평생 성도로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그 사랑의 지식이 깊어져 갈 때 여러분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아주 멋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여러분들 아시나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그는 선교사로서 순회를 했는데 에베소에만은 3년을 머물렀어요. 거기서 두란노라는 서당에서 제자훈련을 하면서 오랫동안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는 그는 떠나서 로마 감옥에 갇힌 몸이 되어서 돌아보는 여러 교회들 중에 에베소 교회가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감옥에서 쓴 편지가 에베소서예요. 그런 중에 오늘 이 본문에 바울이 이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기도문. 그냥 권면하고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하나님, 내가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거 하나 있습니다. 내가 목회자로 사도로서 아무리 애쓰고 눈물 뿌리고 수고해도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태도와 자세를 한번 볼까요? 14절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기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 이 말은 여러분들, 이름을 부여하는 자는 주인이고 통치자예요. 여러분들 자녀를 낳잖아요. 그 자녀에게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권세가 그 아이를 낳은 부모에게 있어요. 고민하다가 이름을 정하지 못할 때 간혹 목사님, 우리 아이 이름 좀 지어주세요 하고 부탁을 해요. 그러나 이름을 붙이는 결정은 부모에게 있어요. 마찬가지로 모든 이 땅에 있는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이것은 모든 역사의 만민의 통치자고 왕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좀 능력 있는 어느 잡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유의 주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분이 원하시고 능력을 발휘하시면 세상의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변할 수 있는 그분에게 기도를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자세가 어떤 자세입니까?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빌어요. 그냥 설렁설렁 되면 좋고 안 돼도 상관없고, 응답해 주시면 주님의 뜻이고 응답 안 해 주시면 주님의 뜻이 아니니까 상관없고, 이런 모습 태도가 아니에요.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은 것은 항복을 의미해요. 무릎을 꿇은 것은 내 뜻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자백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사실 여러분들 이 예배당에 의자가 있어요. 한국 교회에 의자가 들어오기 전에는요,
여러분들 오래된 교인들은 알 거예요. 마루 바닥에 혹은 일본 용어 다다미를 깔고 거기 방석 하나하나를 두고 거기에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 한국교회 의자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교회들마다 당회가요 아주 오랫동안 갈등이 많았어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 말도 아니야, 말도 아니야. 예? 여러분들 우리 여기 젊은 어린이들이 많은데요, 나이가 한 50 넘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우리 옛적에 길을 가다가요 동네 어른을 만나면 막 쫓아가다가도 서요. 그리고 동네 어른 앞에 인사를 90도 가까이 숙이면서 인사를 해요. 자전거를 타고 가던 아이들이요 자전거를 멈추어요. 자전거에서 내려요. 할아버지, 할머니 혹은 교회 장로님을 만나면 장로님, 목사님 그래요. 여러분들 집에 들어가면은 어른이 계시면은요 어른 앞에 전부 다 무릎 꿇고 어른이 편히 앉아 할 때까지는 무릎을 못 폈어요. 이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 이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태도가 꽝인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 중에는 의자 넣으면 안 됩니다. 계속 우리의 무릎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러다가 이제 결국은 예배당에 의자가 들어왔어요. 근래에 교회 다니신 분들은 몰랐지요. 근데 한 가지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비교를 해보는데요, 지금도 절간에 가면요 그 대웅정 법당에 의자 없어요. 그 우상 앞에서 절하는 사람들도요 무릎을 꿇고 해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사도 바울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에요. 하나님 들어주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가 3년을 목회하고 3년을 성경을 가르치고 3년을 눈물을 뿌렸지만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해 주십시오. 주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이런 태도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내용이 뭐냐?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첫째는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은 교인들을 목양하고 복음을 가르치면서 그 사람의 변화는 많이 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도도 숙제가 속 사람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린도 교회 보냄 편지 속에서 전통적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유대인들, 그들과 우리의 차이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아시지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라. 그 사람의 우리의 신체 일부 표피를 자르는 것이 할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잘라 하나님 앞에 복종시킬 줄 아는 것이 참 할례자라. 아마 들어봄직한 말씀일 거예요.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목회를 많이 했지만 우리 유 목사님도 아마 그런 걸 느끼실 거예요. 저 목회 40년 하면서요 그 사람의 변화는 많았어요. 근데 참 속 사람의 변화는 아무리 목사가 애를 써도 안 되더라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만져주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사람이 못하는구나. 바울이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모든 족속에 이름을 주신 만왕의 왕이시여, 내가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무릎을 꿇고 빕니다.
그 사람은 많이 바뀌었지만 속 사람이 약합니다. 속 사람이 너무 어린아이 같습니다. 속 사람을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윤 목사님의 기도도 같은 기도일 거예요. 우리 예수 그 이름 교회 속 사람이 강건하여 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 사람을 무시하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체력이요 영역이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후배들에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목회에 승리하려면은 체력 관리 잘 하십시오. 체력 관리. 제가 하나님 은혜로 은퇴할 때까지 사실 저 병원 한 번 안 갔어요. 입원한 적 한 번 없어요. 저 어릴 때 굉장히 연약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제가 이 얘기하면 오늘 시간 너무 많이 갈 것 같고 제가 아버님 12살에 세상을 일찍 떠나는 바람에 제가 먹지도 못하고 아주 곰핍하게 어릴 때 자라갖고 제가 다른 사람보다 음식 먹는 속도도 굉장히 느렸어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아버님 이 유전자는 받아갖고 키는 컸지만은 키가 제가 178인데요 체중이 63이었어요. 아이돌이었어요 그때요. 지금은 아이돌인데 그때는요 완전히 빼뺀 말은 그런.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목회 40년을 하면서 한 번도 제가 입원한 적도 없고 수술을 받은 적도 없어요. 간혹 아플 때 제가 느껴요. 이게 계속되면 목회에 상당한 지장이 있겠구나 하고 제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유 목사님,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육신이 무너지면 많은 것이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은퇴를 하니까 이제 제가 마음의 여유가 생겨갖고 제가요 사실 오늘 찬양 시간 앞에 우리 찬양 목사님께서 몸이 불편하시지 않으면 다 일어서라 그랬는데 제가 못 일어섰어요. 일부 예배 때 일어섰다가 시급했어요. 5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20분을 서서 찬양하는데 왜냐하면요 제가 열흘 전에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을 받은 환자예요. 어쩌다가 유 목사님이 약속을 해서 오늘 오게 됐는데요. 그래서 제가 2부 때는 도저히 못 일어나겠다 하고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뒤에 계신 우리 형제님들 뒤에서 보고 저 사람 뭐야? 저 사람 강사 같은데 왜 찬양할 때 안 일어서 시험 들까 싶어 걱정하는데요.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 육신이 중요해요. 육신이. 그러나 우리 모두는 압니다. 여기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도 있는데요. 그 사람은 후피해져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바로 속 사람의 건강의 문제예요. 교회는 속 사람이 건강해야 그 사람을 이겨낼 수 있고 속 사람이 건강해야 그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읽읍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기를. 예수 그 이름이요 이 예배당에만 있으면 안 돼요. 예수 그 이름이 여러분들 마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에 품고 다니십시오. 예수 그 이름이 우리의 마음을 떠나면은 우리는 사기꾼들이 돼요. 우리는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가장 미워했던 위선자 바리새인이 돼요. 예수가 우리 마음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마음에 거하신다 이 말은 요한복음 제1장 12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하는 말씀 아시지요? 이때 거하신다 하는 말이 이거하고 같은 말이에요. 영어 번역엔 dwelling in이에요. 그 안에 함께 산다라는 거예요.
천막 안에 함께 돌아와서 함께 텐트 생활, 캠핑 생활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 시간에 와서 주님 하고 불렀다가 예배당 떠날 때에 다시 올게요 하고 떠나는 게 아니에요. 24시간 365일 내 평생 주님이 내 안에 드웰링, 함께 거하시며 함께 사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주여 내가 목회해도 이게 안 됩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무릎을 꿇고 비오니, 유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예수 그 이름 교회,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의 마음에 예수의 이름이 살아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세 번째, 이것이 오늘 본문에 이제 들어가는 길목입니다. 세 번째 18절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한번 따라합시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아무개 집사님,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는 거 아시지요? 아이고 알단 말다요. 알아요. 다 그리 대답하실 거예요. 당시에 에베소 교인들도 그런 대답 정도는 했어요. 근데 사도의 마음에는 저 정도는 안 돼. 저래서는 안 돼. 하나님이여 무릎을 꿇고 비오니 저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그 너비, 그 높이, 그 길이를 알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사랑을 깨달아 온전히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아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로마서 1장에 보면은요, 세상 많은 사람, 모든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있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도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면 아우 나도 안다 그 정도 종교심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무엇으로 바꾸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을 버러지 우상으로 바꾸어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예배하지도 아니하고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사욕을 얻기 위하여 주세요 주세요 하는 버러지 우상처럼 세워놓고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아는 신지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어먹을 줄 안다는 거예요. 효녀 심청을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잠잠해질 거다 하는 그걸 바라고 효녀 심청을 제물로 던지면 고기 많이 잡을 거다, 그런 얄팍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버러지 우상으로 만들어 세워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도전적으로 묻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런 지식이 아닌가요?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찾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실 거야. 그 형상은 십자가 형상으로 만들지 몰라요. 그 형상은 멋있는 형상으로 만들지 몰라요. 그러나 버러지 형상이라는 것은 우상을 의미해요. 자기의 탐욕, 탐욕은 우상 숭배라 자기 탐욕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부려먹는 그런 종교 생활을 바울이 초기 교인들 안에도 그런 자가 많음을 알고 하나님이여 저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상으로 만들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참으로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근데 여기 이 표현은요, 단순한 은유적인 메타포의 그냥 서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은 그 전공학자들은요, 탁월한 문필가래요. 그는 가바리엘 문화에서 율법의 랍비의 교육을 받았고, 그는 철학으로 말하면 헬라 철학에 능숙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사용하는 서신서의 여러 헬라어 용어들을 보면 철학적인 용어를, 신비적인 용어를, 종교적인 용어를 수없이 많이 인용하는 것을 보면 그는 탁월한 학자예요. 그 탁월한 학문의 문필적인 것을 갖고 지금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네 가지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너비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넓이. 우리 사람의 사랑은요, 자기 품 안에 들어와야 사랑해요. 자기 품 안에. 첫 번째가 뭡니까? 자식. 품 떠나면 자식, 그 사랑이 식어져요. 이 품 안이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요, 내 말하는 것을 잘 듣고 내 뜻을 따르고 내 손아귀에 잡힐 수 있을 때 그 품 안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품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이게 나를 무시해, 내 말을 안 들어, 나를 배신해, 떠나서 너 뭔가 다르구나.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모든 인간관계를 그렇게 선을 그어버려요. 우리 남자를 만나면 이 명함을 주고받잖아요. 명함을 딱 보는 순간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면 하고 막 명함을 곱게 그렇게 받으면서요, 넣어놓고 언젠간 쓸 때를 기다려요. 근데 명함을 봤을 때 별거 아닐 때는요, 네, 그냥 지나가요. 우리의 사랑의 너비가요, 이 어깨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너비가요, 얼마나 넓은가 성경에서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근데 이 표현은 우리들에게는 벌써 익숙한 표현이라서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당시 2000년 전에는요, 유대인과 헬라인은 이거는 동과 서처럼 멀었어요. 유대인은 언약의 백성이요, 할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헬라인은 이방인이요, 개 같은 족속이에요. 그들은 이방인과 함께 상을 대하지 않았어요. 밥을 같이 먹지 않았어요. 그것이 바로 유대인과 헬라인의 관계예요. 그 유대인들은 그것도 혼혈이 되어버린 사마리아인들도 그들의 조상 뿌리는 같은데, 과거 역사 속에 사마리아 지역에 아시리아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면서 혼혈족이 된 사마리아 사람을 유대 남자들은 아예 상종하지 않으려고 요단강을 건너서 우회해서 갈릴리로 갔다가 다시 내려온 거 아시지요?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간 거 아시잖아요. 이 정도로 유대인과 헬라인은 동과 서가 먼 것처럼 달랐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사랑의 이 어깨는 유대인만 품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도 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종과 자유인은 당시 로마 제국 시대 때 힘이 정이었어요. 힘 가진 사람이 갑이 되었고요, 모든 것을 결정했어요. 힘이 없는 자는 포로가 되었고 종이 되었어요. 그 종은 1년 2년이 아니에요. 평생, 대를 이어가며 종살이를 했어요.
종들은 주인의 이름을 새긴 불도장을 찍어 이마나 어깨나 등에 나는 아무개의 종이라고 하면서 자유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것이 바로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자유인이나 주인이나 종이 하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남자와 여자,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나라 영국도 여성들이 투표권을 가진 것은 100년 남짓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에 민수기에 백성의 수를 헤아릴 때 여자와 아이는 넣지 않은 것 아시지요? 죄송합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매님들은 참 시대를 잘 타고 태어나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남아선호 사상이 있어갖고요, 한 학급의 초등학교에 가면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엄청나게 차이가 났어요. 그만큼 여러분들 그랬는데 2000년 전에는 남자와 여자 여러분들 동가스와 같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어떻다고요? 하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는 끝이 없다는 겁니다. 품지 못할 대상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골라서 품어요. 우리는 택해서 품어요. 나에게 유익한 사람만 품어요. 아닌 사람은 외면해요. 눈을 돌려버려요.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러잖아요. 좀 작은 나라 사람들은 사람이라고 부르고요, 큰 나라 사람들은 다 놈이잖아요. 일본 놈, 미국 놈, 중국 뗀 놈. 나를 괴롭히면 원수가 돼버려요. 나를 지배한 자는 전부 다 원수가 돼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첫 모습은 에베소서 2장에 나오지만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에요. 죽었던 우리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너는 내 것이라 부르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그럴 수 없는 우리 이방인 중에 이방인인 이 조선 반도 끝자락에서 태어나서 그런 우리를 예수 안에서 그 사랑의 너비가 끝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사랑을 깨달아 알 때 집사님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하는 그 사랑의 너비가 확장되어 갈 수 있어요. 교회 안에도 사랑 얘기 많이 해요. 우리 사랑하며 삽시다 그래도 교회 안에도 끼리가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런 성과 벽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랑의 길이는 얼마나 길까요? 얼마나 길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6월 1절 예수께서 사랑하시되 언제까지요? 끝까지 사랑. 그 길이에 리미터가 없는 거예요. 길이에 리미터가 없어요. 끝까지. 여러분들 오늘 천국과 이 세상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천국은 검은 보화로 만들어진 진주성이기 때문에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끝이 없는 곳이 천국이에요. 특별히 사랑의 끝이 없어요. 우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사람이 변심하잖아요. 그렇게 죽지 못해서 사랑한다, 결혼하자 했는 사람도 3년이면 사랑이 식는데요. 요즘 황혼, 졸업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에는 끝이 없어요. 그 길이에 리미터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제13장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37절 이하에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장래일이나 기쁨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할렐루야,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끊었다 싶었는데 또 연결된 거예요. 이제 저 친구 이제 하나님이 버린 모양이다. 우리는 버린 것 같다고 판단하는 상황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사랑의 줄은 끊어지지 않아요. 믿으십시다. 우리가 세상에서 절망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애를 자기의 손으로 스스로 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순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줄은 아직도 나를 묶고 있다고. 사랑의 높이는 어느 정도일까요? 사랑의 높이 에베소서 2장 3절 이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3절 이하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그때 벌써 함께 살리셨습니다. 무덤 문을 여시고 나오실 때 함께 일으켜 주셨습니다. 예수님 구름 타고 올라가 성천하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순간 오늘 바울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어떻게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해도요, 동량을 해줘요, 구제를 해줘요, 뭐 직장 알선은 해줘요. 그냥 내만큼은 안 해줘요. 솔직히 그렇지 여러분들. 사람을 사랑할 때 내보다 못할 때 척은지심으로 도와줘요. 그 내만큼 되고 내보다 올라가 있어야 하면 사랑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만큼 올리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독생자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한 높이가 하늘의 높이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산 높이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어떤 CEO나 통치자의 높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그 이름, 그 예수의 자리에 우리도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시며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이미 그 자리에 앉혀주신 그 사랑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거룩한 자존감이, 여기에서 거룩한 희열이, 여기에서 거룩한 감사가, 여기에서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예배는 단순히 모여 종교 예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이 자리가 천국이에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우편이에요. 나를 하나님의 우편에 앉혀주신 그분의 영광을,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은혜를 높이면서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올리는 예배가 바로 여러분들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랑의 깊이는 어느 정도일까? 시편 23편 3절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편입니다. 내 영혼을 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내가 사망의
여러분들 사랑의 깊이, 여러분들 남편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 아내를, 여러분들 자녀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십니까? 이 깊이라는 메타포 언유는 떨어졌을 때, 내 남편이 실직하고 돌아왔어, 내 남편이 사업에 망하고 돌아왔어, 내 자식이 대학 시험에 떨어져서 돌아왔어, 내 아내가 병들어서 사회를 못 보고 육아를 못하고 누워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때 사랑할 때 그것을 깊은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깊은 사랑이라.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 한국의 여성들은 이 깊은 사랑이 있는 것 같아요. 과거의 소록도 나와 이제 제가 어릴 때는 막 그냥 우리 사회에 막 돌아다녔어요. 근데 그분들 격리해서 소록도로 보냈어요. 근데 아들이 나병에 걸리면 어머니가 함께 들어갔어요. 남편이 나병 걸리면은 아내가 함께 들어갔어요. 건강한 아내와 어머니가. 근데 아내가 나병에 걸리면 남편은 보내고 안 들어가요. 어머니가 병들면은 자식은 어머니만 보내고 안 들어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은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우리가 선교 잘하고 우리가 멋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하는, 흔히 말하는 그 놀라운 출세와 성공을 했을 때 하나님이 박수치며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찬송가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3절에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입니다. 다윗 생애를 아실 것입니다. 다윗은 도망치며 광야 생활, 토굴 생활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소진이 됐어요. 탈진이 됐어요. 완전히 영혼이 밑바닥이 됐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놈아 그것도 못 이겨내, 내 너 잘 봤더니 너 별거 아니구나,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탈진하고 소진하고 영적인 에너지가 고갈되어 있는 다윗을 하나님이 먼저 아시고 소생시켜 주셨다. 소생이라는 말은 영어 번역에 스토어라는 말은 창고라는 말이에요. 창고에 물건을 공장에서 갖다 놓으면은 그것을 이제 소매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름대로 가지고 학벌이 있어요. 나름대로 가진 부모의 유산이 있어요. 나름대로 가진 젊음과 건강이 있어요. 살다 보면은 다 소진할 때가 와요.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섬기다가요, 여러분들 탈진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실망치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리스토어, 다시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기까지 한 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였어요. 우리가 아직 경건치 않을 때였어요. 우리가 예배당 짓고 선교사 보내고 대단한 일을 할 때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5장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경건치 않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그리스도 예수를 죽임으로 확정시켜 주셨대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능력을 보고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이름을 걸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제 인생 돌아보니까요, 제 목회자로서 정말 변변치 않은 너무 부족한 목사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목사로 부르시고 세우신 이상 당신 이름을 걸고 제 목회 40년의 대장이 되어 주시더라고요. 그분 하나님을 여러분들 앞에 지금 정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된 이상 나는 내 아버지다 하는 그 이름을 걸고 다윗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어느 자리에서까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빠져 있을 때에라도 나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엄침한 골짜기에까지 지팡이와 막대기를 내려 나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시더라. 할렐루야. 설교 길어 죄송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충만은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충만은 출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자는 이와 같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그러한 승리하는 정말 찐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아까 부른 찬송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1절과 3절을 찬양